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 사역을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자라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척을 찾아가는 거죠. 노년에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천사가 알려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와 함께 머물면서 자기에게 들려진 천사의 수태고지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에 이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쯤에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이제 전파하여 말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의 왕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려고 계획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의 방문과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닦고 그 왕의 행렬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거침 없이 또 불편함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그 여행을 행렬을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며 고행하며 또 금욕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때는 이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때를 말한다면 이때에라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유다 광야에서 하고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럴 때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먼저 이야기하는 유다와 요단 사방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제외한 일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사하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손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를 그래서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에 세례가 행해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영어로 God fearer라고 말하는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유대교를 개종해 오는 이방인들이 받았던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밖에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곳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방인들처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두 파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그룹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종교적인 외식 또 종교적인 욕망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뭔가 말씀하시는 그때는 심판의 때인 거죠. 나무 뿌리가 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본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외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너희에는 이제 바리새인도 포함되고 사두개인도 포함되고 또 유다와 요단 사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의미이죠.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복하고 그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주지만 이 물로 주는 거는 씻기는 것이지만 성령과 불은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의 극치이죠.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물로 씻겨지지 않는 것도 특별히 이 광물이라고 하는 그 혼합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정결하고 퓨어하다고 하는
이렇게 순수함의 극치라고 하는 부분은 불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이제 누구라고 아직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누군지 다 알지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다음에 오시는 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별히 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알들을 이렇게 그 열매들을 날려서 아니면 뭐 벼씨라든지 이런 것을 날려서 이제 고르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이의 주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아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령자일 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죄의 자백을 이끌어냈지만 죄의 용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농사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 주님은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허울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고 성령의 불을 견딜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기대대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옵니다. 요한의 사명은 왕의 오심을 알리며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영접하는 데 필요한 마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 필요한 것도 담대한 광야의 소리,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요단 강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일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포로 상태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에게 세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식이었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나에게 묵은 습관 또 죄의 습성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세례를 포함한 익숙한 종교 행위와 선민 의식에 기댄 자들을 책망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임박한 심판을 면하거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세례만 받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독사의 자식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명령 앞에 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요한의 외침 앞에 섭니다. 내 행위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열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말, 내 표정,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내 마음,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